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겁니다. 나는 살리길 원하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줄이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포기를 원하네. 주님 눈물 닦으시는 모든 영혼 주께 나와 경배 드리는 그날. 나는 살리길 원하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줄이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가기를 원하네. 주의 마음 있는 곳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하늘 문 여시고 임하소서. 성령의 권능 부어주소서. 하늘 문 여시고 임하소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지금 부어주소서. 하늘 문 여시고 임하소서. 주의 나라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권능 이곳에 열방이 주보리라. 주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망에 이르는 죄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거였어요. 주권적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고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님들과 비전을 공유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저는 이제 아침에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생 때니까 수십 년 전이죠. 이 수십 년 전에 꾼 두 가지 꿈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 두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전에는 내가 이 꿈들을 내 입장에서 이해를 했는데 이 꿈의 진짜 뜻이 이런 뜻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무시를 하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조목조목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나가서 내가 내 꿈들을 해석해 준 것을 녹음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너만 이해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비전 속에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때다.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일날 예배 설교 전에 이것을 성도들하고 나누어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기도를 중단하고 나와서 녹음한 것을 이제 녹취를 했는데 그 녹취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설교하기 전에 간단하게 나눌 생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것은 오래전에 꾼 두 가지 꿈이었어요. 하나는 제가 신학생 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기도회를 제가 자주 갔었어요. 시간 나는 대로. 철야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죠. 어떤 사람은 아직 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그 장의자 의지어서 잡니다. 그 중에 1인.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장의자에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 자다가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걸어오더라고. 저를 딱 보더니 이 표정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처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고 아주 반가워하는 얼굴로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어디 있다 왔어? 도대체 어디 있다 왔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너는 나의 영적인 후계자야. 그래서 네가 이 기회를 받는 그런 후계자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후계자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꾸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뭐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세계에서 크기는커녕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막 15년 동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쓰고 난 다음에 막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막 이단 사건이 달겨들고 시기하는 목사들이 막 교단들이 거짓말을 기초해서 얼마나 그냥 음해를 하는지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세계 최대기를 세우는 거는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잊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확증을 저에게 한번 주셨어요. 당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방문을 굉장히 여러 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치유라든지 영적 체험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그리고 은사 같은 거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깊은 분인데 극동방송에서 오랫동안 방송 치유 사역을 했는데 그 방송을 듣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낫고 치유가 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기도원 원장님인데 그게 고바울 목사님인데 공주의 금식기도원 했던 고바울 목사님인데 제가 고바울 목사님 축복과 형통의 길로 책을 읽어보니까 뭐 한국에 이런 분이 다 있나 싶은 거야. 너무 내가 압도가 돼가지고 와 한국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 한국의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울산에서 목회할 텐데 그 공주의 고바울 목사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그 고 목사님을 이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더니 나보고 방언을 해보라 그래. 방언을 딱 하고 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당신은 조영기 목사님 뒤를 잇는 차세대 주자다. 하나님이 세운 차세대 주자다. 조영기 목사가 이 시대의 주자였고 당신은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차세대 주자다.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계시느냐? 차세대 주자를 만나게 되다니 이게 너무 반갑다. 내가 여기서 차세대 주자를 만날 줄은 몰랐다. 어디서 목회하냐? 울산에서 목회한다. 서울도가 몇 명쯤 되냐?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개척교회 목사한테.
개척교회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뭐. 그때 한 30명 모일 될 거예요. 30명. 목사님이 앞으로 목사님이 하는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것이다. 그건 이미 된 거예요. 그 울산에서 가장 큰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크니까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 정도로 쓰신다. 근데 이분을 아셔야 돼. 이분은 조영기 목사님 제자고 조영기 목사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최상으로 얘기한 거다. 하나님 그렇게 쓰실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랜 개척교회 하면서 큰 꿈을 가졌지만 이렇게 좌절감을 겪고 있는 나에게 굉장히 확증이 되고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고바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주변 얘기를 들으니까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찾았다 그러는데 나한테 연락은 안 왔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마지막에 죽기 전에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나중에 딴 사람으로부터 저는 들었었는데요. 저는 이 신학생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꾼 꿈이 이게 진짜였고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교단들이 의미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안에서 여의도 교회보다 큰다든지 뭐 단일 교회로서 여의도 교회처럼 단일 교회에서 세계 최대교회가 되는 것은 힘들어 보여요. 적어도 한국 땅에서는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와 열방을 포함해서 반드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여주신 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교회 믿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자체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유형의 교회를 계획하시고 저는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또 고바울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조영기 목사님 뒤를 잇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신학생 때 꾼 꿈인데요.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서 신학생 때 신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김응조 박사님이 제 방에를 찾아왔어요. 김응조 박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예성교단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모든 그 예성교단의 목사들의 아버지. 그래서 예성교단의 설립자고 성결교 신학대학의 설립자고. 그 예성교단의 아버지인 영암 김응조 목사님이 제 방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성주 박사님이 함께 나타났는데 당시 예성교단의 그 성결교 신학교회에서는 제대로 된 신학 박사는 이성주 박사 딱 한 사람이었어요. 이 두 분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하기를 이 교단의 미래가 너의 어깨에 달려있다. 이 교단의 미래가 너의 어깨에 달려있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 교단이 중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저는 세계 최대에 대한 비전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제가 목회하는 교단이 부흥하겠지, 큰 교단이 되겠지.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뒤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예성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예성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단에서 목회를 하게 됐죠. 나중에 내가 장로교단에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는 분명히 이게 영몽이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너를 통해서 이 교단이 중흥하게 될 거라 그랬는데 근데 이거 분명히 영몽인데 뭐 사람이 잘못 꿈꿀 수도 있겠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두 가지 꿈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정확한 꿈이다. 그 다음에 둘 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한 것뿐이다. 그럼 신학생인 너한테 내가 뭐라 그러겠냐.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이제 목회할 줄 알고 있는 너에게 내가 뭐라고 말했냐.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단순히 예성교단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웨슬리가 칼빈에 맞서는 웨슬리 신학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분별하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웨슬리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제가 웨슬리 총서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서신서까지도 웨슬리 표준설교집 상하
그 굉장히 그 설교들이 탁월합니다. 표준 설교의 상하 당연히 읽고 웨슬리가 쓴 모든 논문집 전부 다 읽었어요. 웨슬리 책들은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읽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읽어봤는데 웨슬리는 웨슬리 신학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웨슬리는 방향을 바로잡았어요. 방향을 바로잡았고 웨슬리는 이 말씀의 은사가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도 뭐 전혀 감을 잡지 못했어요. 지금 내가 설교하고 다루고 있는 난해구나 그런 유형에 대해서 웨슬리는 손도 대지 못했어요. 나는 웨슬리의 거의 모든 글을 읽었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손도 대지 못했어요. 그는 방향이 바랐어요. 그는 말씀의 은사가 강력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였어요. 그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시대에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주는 이런 해석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이해와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정립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방면에 독살하면서 찾고 또 찾았는데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확 뛰어나게 깨닫게 해주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흥분되고, 그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그 웨슬리 신학이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대한 칼빈주의를 대적해가지고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칼빈주의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성경으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의 꽃과 완성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설교와 계속 출판하는 책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 신학의 완성, 바꿔말해서 진리 회복의 정점에 해당하는 그런 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교는 본래 웨슬리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김응조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성결교단이 중흥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단지 예성교단을 말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결교가 교리로 갖고 있는 이 웨슬리 신학이 완성이 되고 칼빈주의 때문에 망가진 개신교를 회복시키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 의미는 여러분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회복이 되고 큰 부흥이 일어나고 최대한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데 찬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참복음 그리고 참진리입니다. 참복음, 참진리. 특히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다. 이 시리즈 설교. 제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어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가지고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망에 이르는 죄 바로 알기.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잘못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그게 아니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실제로 이거다. 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는 고의로 범하는 죄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둘째로 카톨릭의 견해, 그건 더 아니고, 셋째로 육신적인 죽음의 징계를 받게 하는 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쳐서 그런 죄, 이것도 아니라 그랬고, 네 번째로는 학자들이 많이 섞고 있는데 복음을 고의로 완고하게 거부하는 죄, 이것도 아니라 그랬고, 다섯 번째가 성령 모독죄. 이 성령 모독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인데요.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 6장 4절이야 6절에 나오는 배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신자가 짓는 죄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자가 짓는 죄로 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여섯 번째 견해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신자가 타락해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교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다시 회개가 불가능한 죄로 필히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 죄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칼빈이 의외로 쓸만한 말을 하나 했는데,
칼빈이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일리 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접하고 거기에 대해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중심으로 반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죄는 매정하고 저기에 가득 찬 반항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온전한 설명은 아니에요. 이제 쓸만한 말을 했는데 이제 완전하지는 않죠. 완전한 설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케네스 에길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하는 네 가지 경험이다.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 네 가지 경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가 이 네 가지를 경험하고도 압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든 걸 충분히 알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가 안 된다. 이 사람은 버림받게 되고 100%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 케네스 목사님에게 가르쳐준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회개가 불가능한 죄고요. 저는 당연히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죄. 제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6가지 견해를 소개하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하고 네 번째 견해는 틀린 견해입니다. 5번째하고 6번째 견해는 맞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5번째가 뭐죠? 성령 모독죄. 6번째는 뭐죠? 히브리서 6장 4절이야 6절에 나오는 그런 유형의 배교죄. 이거는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성경적으로. 그죠? 그 구절 자체에 나와 있어. 그죠?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고 회개가 불가능한 죄고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그거는 벌써 거의 답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성령신학교에서 이제 이동규 교수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듣고 처음 알았어요. 여러 학자들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요한일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거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해석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실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이드 존즈는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분명 그는 자기 서신에서 그 점을 매우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적그리스도들의 교훈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F.F. 브루스도 그랬고 데이비드 잭맨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최영상 교수님 이렇게 여러분 쟁쟁한 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더 그럴듯해요.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 그러면 앞에서 소개한 6가지 해석들은 요한일서의 문맥과 관계가 없는 해석이다. 그런데 이 해석, 이 7번째 해석은 문맥에 근거한 유일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문맥이 중요하지 않은가. 문맥에 의해서 의미가 드러나는 거고 문맥에 의해서 해석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다른 해석들은 요한일서 5장 문맥과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문맥에 근거해서 유치한 해석이니까 이 해석이 옳다. 그리고 이 해석이 옳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정말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이제 깊이 연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학자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매력 있고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을 곡해한 것입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즘 대세인 이 해석은 옳은 것이 아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7번째 해석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됐어요. 5번째에서 6번째 해석이 맞는 거냐? 아니면 이 7번째 해석이 맞는 거냐? 두 종류의 해석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어.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알고는 싶은데 알 수가 없고
불가능하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 죄가 둘 중에 어느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열쇠. 그 열쇠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표현 자체에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회개가 가능한 죄인가 아닌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이 시금석이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회개가 불가능한 죄라면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과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비교해 볼 때 이 7번째 해석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집중을 해야 돼.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 이거 자체가 또 큰 논쟁거리예요. 이거를 알아내야 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요게 딱 정확하게 정해지면 방금 말한 두 구절을 딱 비교해 보면 7번째 견해는 불가하다는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회개가 불가능한 죄라면 그러고 나서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립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가 안 된 죄는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여기서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명목상의 신자였다는 거예요. 조건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과연 회개가 가능한 죄냐 안 가능한 이걸 아는 게 이제 열쇠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회개가 가능한 죄인가 아닌가 이거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원어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번역본은 몰라도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뭐가 되면 사망에게로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참 웃겨. 사망에게로 죄.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여기에다 이르는이라는 단어를 추가를 시켰어요. 이르는. 그래서 번역들을 보면 죽음에 이르는 죄, 또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 대부분 그렇게 다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직역에 가장 가까운 번역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회개가 정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정확한 단서가 없어요. 또 뭐 때문에 어려워지냐면 형제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절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앞에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보거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 앞에는 형제가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학자들이 이건 불신자들이 짓는 죄다 이러는 거야. 앞에 형제가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데 더 어렵게 만들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구하라지 않노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이나 학자들이 여기서 또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다. 그냥 그들을 위한 기도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은 것뿐이다. 또 말이 맞잖아요, 그죠?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기도해줘봤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가 불가능하고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아예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꼭 회개가 불가능한 죄가 아니다. 여기 말하는 자는 그렇게 회개가 불가능한 자가 아니다. 뭐 그쪽으로 이제 계속 몰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에 게 다 유효해지겠죠. 그죠? 두 구절 때문에 불가능하고 했던 것이 유효해지겠죠. 그런 일이 생기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에게는 이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었어요. 이 주장들을 어떻게든 낸 반박할 방법이 없었어요. 완전히 벽에 부딪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제가 자려고 누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요한일서 5장 6절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 5장 16절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주 하는 경험이죠. 그래서 즉시 제가 불을 켜고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그렇게 봐도 안 보이던 문맥이 보이는 거야. 너무 단순한 거야. 요한일서 5장 16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걸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주시리라. 이게 전반절이고요. 연이어서 후반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요거를 붙여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구해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걸 붙여서 그래요. 왜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을까요?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것과 반대이기 때문인 거죠. 앞에서는 왜 구하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나와 있죠.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리라. 그것 때문에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건 구하지 말아라. 왜 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생명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생명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자는 구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했고, 뒤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자는 구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하라 하지 않노라 했다는 것이 갑자기 확연하게 보였어요. 또 그 전에 나오는 14절과 15절에 눈이 갔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럼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이죠? 두 구절 다 기도 응답에 대한 거죠. 그죠? 그 뒤에 16절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역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거죠. 그 후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거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기도 응답을 3번을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므로 이 문구는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봐야 문맥적으로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상 가장 자연스럽고 그게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것처럼 문맥을 보면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게 포기의 의미지 금만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거를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말장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맥을 안 보고 단어를 본 거예요. 문맥을 안 보고 표현을 본 거예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금한 것도 아니고 허용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들을 오해하게 된 것인데 결국은 이 뿌리는 칼빈교리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칼빈교리인데 신자가 사망에 이르는지 회개할 수 없는지를 진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칼빈의 교리 장로교 교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표현들에 집착을 한 거죠. 그러나 표현이 문제가 아니고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문맥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게 허용이 아니다. 완전한 금지다. 그걸 알 수가 있죠. 한편 16절 후발절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형제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형제가 없으니까 여기에 입각을 해서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지을 수 있는 죄다. 그렇게 많은 주석들이 몰고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사도 요한은 주석가들이나 사도 요한은 강해 설교자들처럼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죄를 신자들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믿는 자들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생각하고, 앞에 형제가가 없으니까 이거는 믿는 형제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 불신자들만이 지을 수 있는 죄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요한에게 들은 거. 요한과 다른 사도들, 바른 목회자에게 들은 거. 그죠? 다른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요한일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근데 이런 권면을 왜 해요? 신자들이 거기에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요한 2서 7절이와 9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을 받았어요. 사도들로부터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진리,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지나쳐서 그 교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미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될 수 있다는 얘기고,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7번째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은 16절에서 누가 죄를 짓느냐 이거를 다룬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6절에서 누가 죄를 짓느냐 이걸 다룬 게 아니라 단지 앞에서 언급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반대가 되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서 이게 불신자가 이 죄를 짓느냐 신자가 죄를 짓느냐, 이게 누가 지을 수 있는 죄냐, 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전반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죄가 이런 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단순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거는 그 죄를 형제가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누가 그 죄를 짓고 안 짓고 얘기가 아니라 그와 종류가 다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지은이가 아니라 있으니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 불신자만 진다, 신자가 진다, 그런 게 전혀 언급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므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구하라. 그러나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구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형제가 없다고 해서 신자가 지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문의 진짜 문맥을 놓친 거라는 것이, 본문의 진짜 문맥을 놓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반절과 달리 하반절에는 왜 형제라는 단어가 없을까?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형제가를 뒷구절이 자연스럽게 이어봤기 때문에. 또 한 번 굳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게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혹은 형제들이 범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은 이제는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은 여전히 형제야. 그죠? 그 자백하고 회개하고 바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형제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죄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신자인데 그 죄를 졌어. 그럼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더 이상 신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더 이상 믿는 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형제가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지, 형제가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신자가 지을 수 없는 죄고 불신자만 지을 수 있는 죄다, 그런 성경은 대단히 잘못 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날 밤에 제게 주어진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신자도 지을 수 있는 죄이고, 그 죄를 지으면 회개가 불가능하다, 그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연구하다 보니까 증거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이해가 옳다는 증거를 6가지 정도를 발견을 했는데 4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오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 사전의 이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헬라어 사전에 이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다 생략하고 중요 부분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한 중보기도를 권하지 않는데 그것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용서 및 생명의 용납이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기 때문이다. 버림받는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용서받지. 헬라어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애에 대한 원어 비교입니다. 캐런 잡스는 중요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이라는 말은 요한문헌의 다른 곳, 곧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발견된다. 거기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나사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 하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원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을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다의 반대는 죽을 병이죠.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죽게 되는 병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의 반대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똑같은 원리에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죽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있고 죽을 죄가 있다. 어떤 병은 걸려도 죽는 게 아니지만 어떤 병은 완전히 죽을 병이 있는 것이고 어떤 죄는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죄가 있지만 어떤 죄는 그 죄를 지으면 그냥 끝난 거야. 끝난 거. 이거는 그냥 완전히 죽을 죄인 것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한의 이 동일한 표현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일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걸 뒷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 죽을 죄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 길게 안 하고 죽을 죄. 넌 죽어. 그래 지면 죽어. 표준 세번역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복잡하지 아니야. 죽을 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죄는 그냥 지면 죽는 죄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과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표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건 오해입니다. 둘 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둘 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둘 다. 그 점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6절에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권면도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구하면 생명을 주시리라.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는 얘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의 결과도 사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의 결과도 사망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둘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왜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왜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이 두 죄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신자가 죄를 지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받지는 않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자백하면 용서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것은 다르죠. 그건 여러분 100%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죄를 지어도 반드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는 그 죄를 지으면 죽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럴듯하죠. 그죠?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데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자들도 구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고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둘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앞의 죄도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회개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뒤의 죄도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이건 회개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했다. 이거 외에는 암만 생각해도 다른 어떤 가능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가 불가능한 죄가 틀림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를 금하는 구약 성경 구절들이에요. 기도를 금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들.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에 관해서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 목사가요, 성도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하지 말라 그러긴 힘들거든요. 예수님이 원수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죠?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지 기도하지 말라는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게 무슨 죄든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왜? 이거는 완벽한 포기죠. 포기. 그 영혼에 대한 포기. 버림받음이거든요. 버림받음. 포기. 그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그런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중보기도자면서 계시를 받는 사람이면서 표적을 해가는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김옥경 목사님하고 얘기를 깊이 했는데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선지자는 중보기도자고, 선지자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고, 믿습니까? 꿈, 환상, 예언, 계시를 받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에도. 이게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선지자의 사명이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이 기도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에게 환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이십니까? 본문에 나온 게 나와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하지 말아라. 또 본문에 우리 해석한 게 나와. 안 듣는다. 네가 기도했더니 안 듣는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생명을 주시리라. 믿습니까? 듣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네가 기도해도 안 듣는다. 네가 기도해도 안 듣고 그들이 기도해도 안 들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나한테 와도 소용없어. 늦었어. 차 떠났어. 이해가 돼서 여러분? 그 다음에 안 봐도, 기도해도 안 봐도, 번제, 소제, 헌금도 갖고 오지 마. 예배도 드리지 마. 예배당에도 오지 마. 난 널 원하지 않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 소제를 드리든 번지, 그러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멸하리라. 버림입니다. 버림. 여러분, 이 말씀과 비추어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의미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아, 버림받은 자들이구나. 믿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게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도 돌이킬 수 있어. 믿습니까? 근데 이거는 버림받은 죄야.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히브리서 6장에 말한 그 조건을 충족됐는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거절했거나, 여러분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가지고 자꾸 사망 이런 자가 신자는 안 진다, 불신자가 진다. 이게 얼마나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신자가 지어서 버림받고 멸망받을 수 있는 죄인데, 그죠? 믿습니까?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교양이 아니야. 교양을 위한 게 아니야. 무슨 지식을 위한 게 아니야.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많이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꼭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우리를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문하는 자가 아닙니다. 박해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절대로 죄도, 다른 죄도 계속 계속해서 살면 죽는 거야. 그래서 구하라 그러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지지고 살면 안 돼. 어쩌다 죄져서도 발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습니까? 더구나 사망에 이르는 자는 절대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령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죄를 짓는 일이 절대로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